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은 이제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은 홍수에서 구원받음으로써 에녹처럼 그냥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려진 것이 아니라 그저 홍수에서 목숨만 건졌을 뿐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하죠.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이 일상이 있는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그냥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지구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물에 잠겨 버렸기 때문이죠. 과연 이 땅에서 사람이나 짐승이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주에 올라탔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구원의 여정은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올라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아니고 그 홍수를 피했을 뿐이고 이제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8장에서는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중생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죽고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것은 당장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 이게 중생의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변화는 전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남, 이게 중생이죠. 중생하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해도 이 세상에 그대로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상황에서 이 땅에 남은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은 방주에서 내려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이죠. 노아의 홍수, 이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돌아와서 그의 삶은 이전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일 것입니다. 자, 노아가 어떻게 방주에서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짐승들까지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는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가 방주에 있는 것을 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노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이때쯤이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우리 모두가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억하사, 히브리어로는 자카르인데 이 출애굽기 2장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였죠. 그들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을 기억하심.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로 지쳐 있는 그들, 고통과 슬픔의 역사를 안고 있는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이어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절에 있는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기억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기억하신 거예요. 지금 노아가 가지고 있는 형편, 상황, 그 어려움. 노아와 가족과 이 짐승이 방주에 들어가서 지낸 시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됩니다. 자, 그 중에서 8장 1절의 시기는 7장 24절에서 보면 비가 오기 시작한 지 150일이 지난 시간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 후는 비가 온 것이 아니라 물이 차 있는 시간입니다. 150일이면 5달 맞습니까? 예, 5달 정도가 되겠죠. 5개월의 시간을 방주 속에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방주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노아의 상황이나 그 방주 안의 상황이 어떤 한계 상황에 다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라는 이 구절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셨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나의 형편과 상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후의 상황은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물이 쫙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 물이 줄어드는 시간도 꽤 깁니다. 눈에 보기에는 별로 변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결과는 물이 줄어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날 때, 도저히 못 견딜 정도로 어렵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도 배 안에 이렇게 타고 있을 때 밖에서 바람 부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바다가 마르는 일이 있나요? 홍해 위에 바람이 분다고 홍해가 마를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바람이 불면 바다가 마르지 않잖아요. 바람이 분다고 해서 홍해가 이 벽처럼 바다가 세워지는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 여기서 이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바람,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는 여러 군데에서 바람이라고 번역도 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성령을 말할 때 루아흐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흐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 이것은 그냥 우리가 눈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바람이 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들을 몰아서 이 땅 위에 내리게, 메추라기를 몰아서 땅 위에 내리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서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영이라는 게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정리를 하면 지금 홍수 이후에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이 홍수에 덮였던 이 물들이 마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를 이 방주에서 다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것 같지만, 그렇죠? 그냥 바람이 부는 것 같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처지를 알고 계시고 그 기도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삶의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 홍수로 뒤덮여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방주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나올 수 있을 때 나오도록 그는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비도 그쳤잖아요. 그냥 물 위에 배가 떠다니기만 하잖아요. 가축들도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차서 시간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시간이 되어서 물이 점점 빠지게 되었고, 자, 13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7장 11절에 보면 600년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방주로 들어간 것은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서 얼마 동안 있었냐 하면 1년 17일을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 구체적으로 1년 동안 방주에 갇혀 있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는 까마귀도 비둘기도 내보내고 막 이렇게 하죠. 빨리 마르지 않나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시간들이 지나고 이 긴 1년의 시간이 지나고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나오라고 하십니다.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들을 방주에서 나왔더라. 나왔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여러분 1년 넘게 여기서 살았어요. 1년 넘게 살면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지 않을까요?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한 5개월쯤 됐을 때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것 같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오히려 거기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도 이제 거치고 배도 정박하게 되었고 웬만한 짐승들 다 내보내고 마음에 드는 짐승, 좋은 짐승 좀 데리고 그냥 배에서 살면 안 될까요?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왔다, 나오고, 나왔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문법적으로 보면 나가게 하다 또는 이끌어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나왔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그렇죠? 홍해를 건너야 되고,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애굽에서 나왔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애굽에 있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보내십니다. 지금 노아도 방주에서 내보내십니다. 이 나왔다는 것은 내보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라면, 방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이후에는 방주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와야 합니다. 방주의 구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자들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방주에서 나와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서 일상적인 현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서의 의미로 말한다면 방주에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받은 은혜와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과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나와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의 삶의 모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20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이제 새로운 땅에서의 삶의 시작이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그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노아의 이 방주에서 나온 삶이었다고 해서 그냥 쉽게 살아내는 그런 삶은 절대 아닙니다. 어려움은 계속. 죄인된 인간이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는 힘든 시간들은 계속 있습니다.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노아가 살아야 할 삶, 아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존재합니다. 심음과 거둠. 예. 거둠은 심음이 있어야 되죠. 추위와 더위. 여러분, 더운 게 좋습니까? 추운 게 좋습니까? 둘 다 좋습니까? 둘 다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뭡니까? 여름과 겨울. 여름이 좋습니까? 겨울이 좋습니까? 낮과 밤. 다 상황이 지금 동시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덧붙인다면 이런 거겠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추위가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위가 올 거예요. 내 인생에 밤이 되었어요. 그러면 또 낮이 올 거예요. 문제는 이런 상황들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데,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인데, 너희들의 삶의 자리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라고.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노아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진정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동시에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주신 말씀의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동일한 이 은혜의 삶이 삶의 자리에서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 앞에 붙들려 나아갈 때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자리 잡고 그 힘과 능력으로 구별되고 새롭게 변화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갈 때에 그곳에서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명령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